어떤 대학교에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와 엄마 원숭이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엄마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낳았을 때에 태어나자마자 그 원숭이를 엄마랑 떨어뜨려 놓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실험자는 또 새로운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그것은 엄마로부터 떨어진 갓난 원숭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아예 동료 원숭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혼자 지내도록 그렇게 아예 다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물론 원숭이가 먹을 음식과 물은 계속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먹고 살기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원숭이를 돌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갓난 원숭이는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행복하게 잘 자랐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동부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불행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실험자들은 이 원숭이의 성장 과정을 계속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관찰 결과 이 원숭이에게서 뭔가 특이한 행동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이 원숭이는 하루 종일 이상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자기 발을 막 물어뜯으면서 피가 나게 하는 그러한 자해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원숭이는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숭이는 새끼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기르는 원숭이의 모습은 다른 어미 원숭이들의 모습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새끼를 낳기는 낳았는데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실험자가 일부러 그 원숭이 그 새끼를 긴 막대기로 툭툭 건드려 가지고 겁을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새끼 원숭이는 비명을 깍 지르면서 그 엄마 원숭이 등 뒤로 딱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지내왔던 엄마 원숭이는 새끼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갑자기 이 엄마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새끼를 마치 원수처럼 대하듯이 멀리 쫓아내버렸습니다. 자기가 낳은 새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엄마한테 쫓겨난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다가 그래도 숨을 곳은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다시 엄마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새끼를 쫓아내버린 원숭이는 어린 시절에 엄마의 보살핌도 전혀 받지 못했죠. 또 동료들과도 거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엄마 원숭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는 나중에 자기가 엄마의 위치가 되었을 때에 자기 새끼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원숭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원숭이의 모습이 어떻게 인간과 닮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의 모습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능력이 있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하나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였고 늘 동행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가족처럼
친구처럼? 아니, 이 말도 부족해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친밀함으로 아마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계명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귀하게 여기셨죠. 또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스스로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언제든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말씀을 늘 기억해내고 또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계속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죽을까? 죽지 않을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뭐 죽는다나 뭐라나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뱀은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그 틈. 뱀은 교활한 눈빛으로 여자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는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 줄 알아? 너희는 하나님처럼 돼서 높아질까 봐 그런 거야. 너희들 하나님한테 절대로 속지 마. 분명 뱀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하와의 귀에 뭐가 들렸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하와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뱀은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먹어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한 말을 한 번만 들어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
결국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뱀의 거짓말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와는 뱀의 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뱀이 했던 말을 전해줍니다. 아담, 이거 한번 먹어봐. 당신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라도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선악과에 사람을 더럽히는 물질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뭔가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 그 선악과 안에 담겨져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악입니까?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죄악으로 유혹하고 흔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아니야, 해도 돼, 괜찮아. 죄 지어보니까 어때?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었어? 안 죽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지내면 그만이야.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처럼 사탄에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뒤흔드는 다양하고도 교묘한 전략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죄를 지으면 지금 당장에 붙어있는 목숨이 끊어져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생명 그 자체 되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남남이 되어버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만들어버리죠. 섞이려고 해도, 하나가 되려고 해도 섞일 수가 없는 상태로 우리의 모습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말입니다. 엄마 원숭이로부터 떨어진 새끼 원숭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음과도 같은 삶이요 사망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가까이 지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을 침투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동물 프로그램에서 맹수 특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 특집.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 풀숲에 엎드린 사자가 먹잇감을 쳐다봅니다. 그 눈빛을 여러분 혹시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나요? 먹잇감을 노려보는 사자는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짝 몸을 숙여서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자의 눈빛을 알아채지 못한
뭐 톰슨 가젤과 같은 그런 초식 동물들은 순식간에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죄를 짓기 쉬운 유혹의 순간에 사탄 마귀는 이때다 싶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만 방심해도 쉽게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 죄악의 유혹의 순간은 달콤하고 즐거울 수 있죠.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길이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며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둠과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악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발악을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실제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한 가지 절망적인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탄이 패배했다 하더라도 패잔병인 그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패배한 상태라 하더라도 악한 영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신자들을 혼미케 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 절망적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희망적인 사실. 그것은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하다 하여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날마다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만 있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승리의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돌파해내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100%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갑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을 꺼내서 쓰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나의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부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